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고원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사생아도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하고 그 자손은 10대 이르기까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에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친족입니다. 이집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이 그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3대 자손들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진을 치고 적과 맞서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악한 일도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누가 밤에 몽설하여 부정할 탔을 때에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목욕을 하고 해가 진 다음에 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진 바깥 한 곳에 변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갈 때에는 당신들의 연장 가운데서 삽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용변을 볼 때에는 그것으로 땅을 파고 돌아설 때에는 배설물을 덮으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대적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시려고 당신들의 진안을 두루 다니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진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로 다니시다가 더러운 것을 보시면 당신들에게서 떠나시고 말 것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의 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에게로 도망하여 오거든 당신들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 안에서 그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게 하여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고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땅은 창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남창이 될 수 없습니다. 창녀가 번도이나 남창이 번도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서원을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동조에 구워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에게는 구워주고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맹세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가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번복과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우리는 신용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이라고 해서 이후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말한 것이니 반드시 지킬 거야, 이런 사람을 우리는 벽창호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고지식하고 답답한 벽창호가 아니십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 이후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나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킬 거야 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번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그 앞뒤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 그럴까요? 그분의 본심이 우리의 패망과 멸망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내가 너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칩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돌이켜 회개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심판하고 싶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 길로 계속 가면 어차피 죽는다. 그러니 차라리 나한테 한 대 맞고 정신 차려서 똑바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심판의 대상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연히 그 심판은 번복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죠. 복과 은혜를 약속하셨어도 그 대상이 방만하게 행동하면 그 복을 취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심판 선언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여 그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곧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던 히스기야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오히려 수명이 연장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번복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번복을 이끌어내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변화된 행동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모압, 암몬, 에돔 자손에 대한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명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토에 대해 그들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신 것을 들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 암몬, 에돔의 각각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과 전쟁할 명분 그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서로 잘 지내면 됩니다. 오히려 다른 강대국보다 다른 나라들보다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을 확실한 나라가 있으니 그냥 잘 지내면 얼마나 서로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압과 암몬은 예언자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을 꾀했지요. 결국 그 일로 광야 공동체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행동에 분노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3절과 6절 말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자, 본래대로라면 모압과 암몬 자손은 그들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고 또 이스라엘 민족과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이 약속을 파기했죠. 결국 모압과 암몬 이 두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평생 원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해지면 이들은 종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면 이들은 언제나 호시탐탐 쳐들어오려고 했었죠. 이렇게 계속해서 앙숙으로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복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죠. 순망치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에서 오는 강대국들의 공격을 막아줬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그들도 망했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면에 에돔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집트 민족에게도 여호와의 총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후 왕정 시대에 이집트와는 별 갈등이 없었고 나중에 이제 요시야 때나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이집트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그렇게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에돔 족속은 좀 다릅니다. 에돔 족속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도 서로 잘 지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신하 중에는 에돔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그리고 또 남유다가 국력이 약해졌을 때 에돔 족속이 이 유대인들의 뒤통수를 세게 쳤습니다. 그래서 이들 또한 받을 복을 걷어차 버리고 만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후반부를 다루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기타 또 소선지서를 보면은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에돔에 대해서 주님께 이렇게 탄원하지요.
시편 137편 7절 말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자, 에돔 자손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와가지고 저걸 다 부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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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주하고 또 남겨진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아간 것들을 이 유다 민족이 기억하고 이들을 반드시 벌해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한 것이죠. 에돔 족속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이 세 족속 모압, 암몬, 에돔은 하나님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냥 그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과 은혜를 걷어찼지요. 결국 그들은 멸망과 쇠락의 길로 스스로 들어간 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많이 고백하죠. 하나님은 기계처럼 정해진 값을 그냥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가 행한 선과 악을 저울에 올려놓으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두렵지만 그분의 용서와 은혜는 더욱 놀랍지요. 따라서 죄지은 모든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믿었으니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행동과 관계없이 나에게 구원은 보장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시작이 죄의 길이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그의 시작이 의의 길이었어도 배반하고 등을 돌리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따라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런 말씀들을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에스겔 18장 26절과 27절 말씀.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모압과 암몬, 에돔 족속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 덕분에 그저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공로 없이 얻은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그 길을 멈추지 않았고 심판받아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셨지만 받은 은혜를 차버리고 악한 길로 계속 걸어가면 약속은 자동 취소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보십시오. 이것은 쌍방 계약입니다.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자동으로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심판이 예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새로운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말이니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벽창호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당신께서 하시는 심판을 번복하기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벌을 취소하시고 못하면 칭찬과 상을 취소하시고 또 꾸중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번복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께서 가기를 바라시는 그 빛의 길을 올곧게 따라가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널 때리기로 했으니 반드시 때릴 거야, 내가 너에게 상을 주기로 했으니 반드시 상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상황보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기에 더 급급하신 그런 분이 아니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스스로 바꿔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의 길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실을 돌이키면 그 심판은 취소될 것이며, 설령 우리에게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떠나 악으로 빠진다면 그 구원은 취소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룩으로 엮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권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이 안 좋은 형제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고, 삶이 힘겨운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권을 내려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잘 지나고 또 수험생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